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영적 마음만짐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커다란 개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를 본 아주 큰 배의 선원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이 말을 듣고 노인은 능청스럽게 말을 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광고는 롯데리아 CF 광고였는데 탤런트 신구 씨가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CF 광고는 여러분 그냥 봐도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이 그냥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자, 이런 표현 이후에 많은 패러들이 아주 생겨났습니다. 니들이 연기 맛을 알아? 이건 연기란 말은 그 아궁이에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시상식 때 환호하는 팬들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니들이 시트콤 맛을 알아? 이게 똑바로 살아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니들이 국수 맛을 알아? 이거는 이제 드라마 100년의 유산 마지막 회에 나온 이 말이라고 합니다. 야,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에서 아마 우리 남진 장로님 같으면은 니들이 노래 맛을 알아?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같으면은 뭐라고 이해를 할게요? 니들이 향고래를 알아?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니들이 내 고통을 알아? 니들이 고난이 뭔지는 알아? 니들도 나만큼 망해본 적이 있어? 나만큼 괴로워본 적이 있어? 자, 오늘 욥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가 이게 아주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이 너무나 그냥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막 울었습니다. 막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네. 겉옷을 찢으며 막 티끌을 채를 그냥 위로 날리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세 친구들은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그 고난에 깊이 공감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듯 했는데 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또 소발이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욥아, 우리 친구끼리 말하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니?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자, 11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정말 이 짧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의 숨겨놓은 죄를 회개하고 교만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러자 욥이가 말합니다. 야, 니들이 내 고통을 알아. 내 마음의 아픔을 니들이 얼마나 알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로한답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네? 야, 너희들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네?
니들이 어떻게 내 고통을 난다고 그래?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 말로 따진다면 어떻게 강도가 형통하게 되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야, 나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그것만 알고 있어서, 그런데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선을 행하였는데, 야,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 배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자, 욥기 12장 6절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냐?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해 본 자만이 남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껏 당해왔던 고통, 이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당한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비밀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날 고난당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전지하에서 우리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을 우리가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내가 고통에서 주님 앞에 치유받고 힐링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이 권면은 절대 상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동딸을 가진 권사님께서 딸을 잃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딸을 먼저 보내나.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권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거예요. 그저 천국에 갔으니까 그냥 위로받고 그만 우세요. 여러분,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그 권사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고통을 알아? 당신들은 딸이 둘셋 있잖아. 당신들은 자녀가 둘셋 있잖아. 뭘 안다고 나한테 위로를 하는 거야. 위로하러 간 사람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위로함으로써 그 위로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해방그룹이 두 가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조언하지 마라. 아유, 당신 넥타이 좀 빨간 거 차면 좋겠어.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니들이 뭘 안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난 위로, 알량한 위로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욥이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욥기 1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이 속에 뭐요? 에토스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왔느냐? 그 권사님 장례식장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어떤 분이냐? 외동딸을 가졌는데 칼기 폭파 사고로 살아가는 딸을 잃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요, 이 권사한테 와가지고, 이 권사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처지인데 나는 내 딸의 시체도 수습하지 못했잖아. 자네는 자네 딸 시신이라도 있잖아. 울음 그치고, 다 우리가 한번 살다가 언젠가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져야지. 난 그렇게 해서 눈물을 참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끽소리 못하고 여러분 꼬랑지를 들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슬픔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고통을 당해보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도 그만 죽을 지경이 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됐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실 어찌 보면 은혜스러운 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허약했다는 것이죠. 뭐 감기도 걸렸을든지 배탈도 났을 때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거 내가 이런 번역 없이 하면 또 신성모독죄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심파테오, 같이 연민을 느낀다. 같은 입장에서 연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sympathiz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자어로 동병상련이라 이 말이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요. 이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체율이라고 했어. 체율.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입니다. 체휼, 몸체 긍휼히 여길 휼입니다. 그러니까 몸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믿어요. 옛말에 과부가 과부 속을 안대요. 호레비가 호레비 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가난해봐야, 궁핍해봐야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병든 자의 심정을 몰라요.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의 서름을 모르고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독신녀와 이혼녀 아니면 또 과부의 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혼자 사셨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요즘은 피상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진정성보다는 막 피상성, 막 젊은이들 막 자기 혼자 감상적으로 느끼고 막 그러는데 전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혼자 사셨어요. 병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감을 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친히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그리고 체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시험을 당해본 사람들 아픔, 가난 때문에 불편하셨던 고통,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질시와 질투와 또 예수님은 얼마나 그 누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죄만 안 지었을 뿐이지 모든 고통 당하셨고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죄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감옥 가면, 면회 가면요 막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없어요.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몰라줬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저거 우리 교회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이 그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굵은 대못이 뼈를 통과할 때 얼마나 쓰리고 아리고 아팠겠습니까? 육신뿐이겠어요.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받은 동안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독했지요. 외로웠지요. 버림받은 그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소 동정하셨다는 거냐, 피상적으로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휼의 심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신 거예요. 먼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탄원하는 기도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메시지, 주파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목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소목사 너 얼마나 힘드냐, 한교회 섬기는 것도 힘든데, 야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 다 끝났는데도 너는 지금도 한국교회 모든 진영을 다 보듬고 섬기느라, 그러니까 너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오해와 비난도 받았느냐. 그러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도 안다. 내가 너의 그 분노함도 안다. 나도 다 경험해봤어.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 가는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세대 성도들아, 야 시대적인 소목사의 공적사에게 동참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야 너희들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희생하고 힘드는 거 내가 다 안다. 흔들리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너희들의 아리는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형님처럼 대신하여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성부 하나님이여, 여기 소목사를 붙잡아줘.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소목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유혹 작전을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소목사가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보내어서 소목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여, 우리 세대께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 무슨 공적언금, 참전용사, 헌신, 야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대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다가 선을 내가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편지 스크레이트프 이르가 쓴 이 편지, 악마의 편지를 받지 않게 없어서, 악마의 소리를 듣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로서. 할렐루야.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제사 하시길 쉬지 않고 비시네.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의 상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뭐합니까? 막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멋져 불어.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소목사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또 까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요, 남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진짜 대단합니다. 절대로 우리 소목사와 함께 공적사역, 반드시 연합사역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아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성도들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엘리어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죽어나가 자기도 거꾸로 매달려서, 근데 뭔가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음성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할 때 당신과 함께 하셨네요. 당신을 위로하셨네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에세이스트 겸 소설가가 있어요.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는 일본에서 미우라 아야코 작가는요,
96편의 기독교적 배경이 담겨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목에 탯줄 감은 채로 가사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임파선이 좋지 않아서 허약한 상태로 20살이 되어서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 폐병. 그리고 척추 골량병을 앓았어요. 이게 병이 뭐냐면요, 뼈가 결손이 되어가지고 뼈에서 고름이 나는 질병. 이 병으로 여러분, 이 여자는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13년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남자가 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 남자는 미우라 아야코보다 연하의 남자였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이죠. 남진장로님, 진짜 그렇게 사랑을 해보셨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반 남자들이 혹할 정도로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닙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몸도.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미소에게 나는 몸이 아파서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가 없다고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근데 4번째 와서 미소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사흘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야, 이게 진짜 이거 또라이 아니면 완전 사랑해. 결혼해서 3일만 행복하게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다. 죽어도 당신만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요. 이런 남자가, 일본에도 이런 남자가 있어요. 일본에도요. 장로님들 도전 받으시라고. 그 고백을 받고 미우라 아야코가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는 예수님, 너무나 고맙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줘요. 너무나 나 같은 병둥이를 사랑해주는데 너무나 미안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단가인데 한 문장으로 쓰는 하나의 어떤 시예요. 병든 손을 잡고 잠이 든 그대, 잠든 얼굴도 정겹기만 하네. 그래서 남편은, 이 미스오는 뭐라고 하냐, 병색이 짙은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판에 흰 후쿠라베 꽃을 따는 그대는 지금도 소녀 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그렇게 좀 오늘 고백하고, 니부터 해라 하지 말고, 야, 지금도 소녀 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여자들이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눈에 남편이 너무너무 원더풀하고 아주 댄디하고 멋있게 보여요. 알고 봤더니 그 아내의 백내장이 생겼어요. 그 뭔가 좀 통하긴 하네.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막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에게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참, 얼마나 남편이 달달하게 보이는지 막 달콤한 커피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 아내에게 당뇨병이 생긴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는요, 혈소판 감소증으로 또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세상에. 중증인 대상포진에 걸려서 눈이 실명한 뻘도 했고요, 직장암 수술까지 했습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살게 된 거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에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제일 듣기 싫어한 말이 뭐냐?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병들어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길가에다가, 여러분 소경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저렇게 눈을 못 보게 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상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사람은 납을 못 것이다, 못 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가 씻으래. 그 실로암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빙점. 빙점이요, 빙점, 빙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요. 그녀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병 걸려 아프냐고 살아가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렇게 종합병원 같지만은 내가 앓고 있는 병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앓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상 4장 15절이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나 아플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병들 때에도 앉아서, 어떨 때는 막 그냥 누워서, 어떨 때는 자기가 누워가지고 여러분 불러줘요, 남편에게. 불러주니까 남편이 그냥 타자기로 받아쳐서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해요. 탄식하는 기도.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 탄식하는 기도.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막 불순종하고 그리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하나님, 저 성부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버리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꼬가 더 이상 이제는 글도 못 써, 불러줄 힘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안에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나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마 여러분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널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체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닮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역경들, 그 누명, 그 고통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그 전제하에서 여러분도 남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그 싸구리 말도 아니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은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아보고 누명을 써본 사람만이, 여러분, 여기 소 목사도 얼마나 많은 노예와 얼마나 많은, 여기 우리 조성기 목사님이랑 다 지극히 아주 선배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한일 장신대 우리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참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고 욕을 먹어본 사람이, 욕먹은 사람이 입장. 그래서 나는요, 누가 누구 해하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누구를 뭐 욕하고 그래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 어떻게 됐느냐고 시잘데기 없는 소리, 뻘소리 말라고 말이야. 막 그냥 그 기자들이 말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웃기지 말고 뻘소리가 지나가면 다 드러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해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벌써 언론에 딱 뜨셨대 보니까. 근데 특별히 종교인 과세를 잘 연착륙시키고, 이거는 여러분 뭐 여야가 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얼마나 우리 장로님의 뭐 홈페이지가 그냥 완전히 뭐 마비가 돼버리고, 뭐 문자 폭탄에서부터 보좌관들이 전화를 받고 뭐 페이스북에서부터 다 그냥 셧다운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아이고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래갖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당대표 국무총리도 못하시고, 난 진짜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일을 장로님께 이야기함으로써 저도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빚진 마음을 가졌고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국회의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도 당해보고 누명도 써보고 억울함도 당해본 국회의장만이 여야를 더 잘 아우를 수가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국민의 민생 경제를 잘 보듬고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편집해서 간단한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21대 국회 하반기에 저를 국회의장으로 일하실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여야 여러 의원들을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국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받아보셨어요? 뭐 우리 어떤 상처를 받아보셨어요? 우리 박선혜 전사님 찔레꽃 당신, 찔레꽃 여자 얼마나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을 위로하고, 그죠? 남을 보듬어요. 예?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아픔에 직면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 한일 장신 총장님께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목발, 나도 여러분 잘난 체하고 산에 가다가 근육이 콱 갔다가 끊어져 갖고 미국을 갈 때도, 그리고 어디 집회를 갈 때도 제가 목발을 짚고 제가 약속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더만 보니까 아파본 사람,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이렇게 코로나 걸리게 했느냐고 막 시험 들고 목사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니나 나나 다 걸려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안 걸려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번 코로나 걸린 사람 코를 쑤셔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압니다. 나도 감기 다 걸려봤어요. 몸살 다 걸려봤어요. 여러분 어떤 아픔에 직면해 보셨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힐링과 어루만짐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타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 상처 아픔을 어루만지며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코 욥의 새 친구 되지 마십시다. 정지하고 재단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역이 운행하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보듬어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의 힘들어하는 것을 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내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앉아만 있지 말고 내 손 잡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거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생각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니라.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내 마음 저 깊은 지하실에는 악취가 차마 볼 수 없는 흉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쓰레기들 나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을 청소하시고 정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카타르시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상처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웃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지며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주님께 속삭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 주야 오늘도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만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의 안개 속에서 상처받고 주눅들었던 성도들, 이제 다시 안개를 꿰뚫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를 뚫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